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당연히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부인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부인했다는 거죠. 그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인지. 그는 다혈질이었고 뭐든지 항상 뭘 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장서고 나갔던 그러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신앙을 우리가 보았을 때 보면요, 어떠한 말씀이냐면 처음에 그가 고백하기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멋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모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바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다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말을 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러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그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까지 말을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리고 만찬을 할 때에도 너희들은 나를 다 떠나고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어떻게 해요?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서도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막 찬양할 때도 이렇게 2손 올리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말씀 들을 때는 아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고백했던 나의 모습. 그런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베드로한테 가서 말을 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네? 그랬더니 뭐라고요? 나는 전혀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면서 부인을 해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네? 몰라요. 그랬더니 또 다른 곳으로 피해 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내가 예수가 누군지 도저히 모른다 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음이라는 것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게 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아픔을 주고요, 힘들게 하고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고 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한 영상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에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r address? Just 1 minute? Yeah,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을 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 씨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 씨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씨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 씨를 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하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나다는 세계에서 4번째로 2005년 7월에 동성혼 합법화를 진행한 나라입니다. 불과 15년이 지났을 무렵에 기독교 주요 교단들이 교리를 바꾸면서까지 동성혼을 합법화하였고 성직자에 대한 안수까지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또 연금 혜택과 보험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고 또 숟가락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합법화에 대한 통과 이후에 총회의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각 교회에서는 더 이상 성도 간에 남성, 여성형으로 대하지 마라. 또 무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을 설치하라. 화장실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라 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이상 남성형으로 부르지 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남성 명사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사항인 것입니다. 나라의 법안을 막지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에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동성연애 합법화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이제 한 국회의원이 나는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은퇴할 때까지 동성연애를 하는 걸 합법화를 내가 무조건 통과시키도록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감리교회 어떤 한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퍼레이드, 동성연애들을 하는 퍼레이드가 하는 그곳의 잔치의 자리에 가서 그곳에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리교회는 그것을 알고 그 목사님을 목회를 잠시 중단을 시켰어요. 2년 동안 하지 못하게 중단을 시켰지만 그 목사님께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다시 역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현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 명사의 속에서 거기에 남성이라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냥 땡땡땡, 하늘에 계신 우리 땡땡땡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아버지란 말을 했기 때문에 동성연애의 그런 거슬리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쓰지를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땡땡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히 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현실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다 떠나가요. 근데 베드로는 쫓아가거든요. 숨어서 쫓아가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놓였다가 어떻게 하냐?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아니냐고 부인합니다. 내가 저도 도저히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러면 이런 합법화의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이제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목사님 이야기했지만 그거 동성연애 합법화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보험이 되지도 못하고요, 병원에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험을 받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미국이죠. 그 교단 자체에서는 아예 이제 동성연애 합법화 됐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설교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교단에 있는 한 관계자이신 분이 올라와서 내쫓아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이 부인이에요? 무엇이 부인입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토록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부인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분명히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라고 확신에 찬 말을 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돼요? 부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지만 세상에 그런 아픔과 힘듦이 내게 탁 닥쳐왔을 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현실에 닥쳤을 때 어떻게 진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결론은 부인하잖아요. 결론은 주님을 버리잖아요. 그 현실에 닥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떠한 아픔이 오고 힘듦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 보세요.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을 같이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은 그래 여기서 기도해, 나는 저기 가서 기도할게
라고 말씀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따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봐서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거기서 보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이 오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보면서 야 너희들은 마음이 있는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야 돼. 안 그러면은 무너져. 안 그러지면 쓰러져. 너희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요.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러한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 현실이 진짜 닥쳐왔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일이 닥쳐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합법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강단에서요 아버지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땡땡땡이라고 한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나라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들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우리는 신기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 핸드폰이 신기한 걸까요? 신기하지 않은 걸까요? 안 신기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 합법화도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는 절대 일어나서 일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과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이걸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그렇게 살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서 아이들이 뭘 배워요? 당연히 동성애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은 이제는 무너지고 예수님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직각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험이 들지 않게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이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아이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는 무너져요. 악한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무너져야 모든 믿음의 세대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계속 교회를 핍박해요. 이게 동성연애 합법화를 시키면 교회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는 다 일어나야 돼요. 진짜로 다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또 부인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이 조금 있지만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에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말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것을 올렸는데요. 여러분들 봐봐요. 제자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다라고 1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를 않았어요. 부활의 사실을.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늘 내가 이제 분명히 죽고 부활할 것이라 라고 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언급하셨거든요. 그랬는데도 어떻게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교, 기독교는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야 확실한 기독교이며 그 부활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활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고 죽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주님이 부활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왜 증거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고 있고 내가 움직이는 것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살아 움직입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밥을 먹고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을 나타내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계속해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끔 그러한 압법들을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조용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시는,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나타내야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계속 이렇게 압법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하고 나타내고 그들을 그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성령님의 가짜라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전진하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며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 그래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봐요. 너희는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세상의 교회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안주하고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를,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교회의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빛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에 나아가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빛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교회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셔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압법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고 그들에게 소금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 우리 가족, 내 가족, 우리 한국 사람들의 진짜 큰 아픔의 현실이 뭔지 아십니까? 나만 아니면 되라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아니면 되라고 그래요. 내 자녀만 아니면 돼.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이런 현실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들이 나의 부활을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 교회만 지키고 내 가정만 지키고 내 자신만 지키고 그렇게 있으면 되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걸음이 주의 글쎄 말씀의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발걸음이 그냥 내 삶의 안위를 챙기기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이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세상의 빛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소금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왜 쓰셨을까요? 그들에게는요,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열정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열정.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런 열정,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열정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마세요. 내 자리가 안식이요 평안이요 기쁨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갈 때 평안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갈 때 주의 그리스도의 역사함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주여, 그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겠노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주님을 나타내겠노라. 이 세상이 악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것을 내가 말씀으로 통하여 이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누굴 믿으시죠? 여러분 누구 믿으십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실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들의 이 예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안 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보이는 역사가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베드로는요 부인을 했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가서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냥 옛날에 있었던 과거의 직업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셔요. 그 3번째 이야기하실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을 다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엄습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님이 목적은 그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의 삶을 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부인을 했지만 결론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모두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요.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시지 못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세상에는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압법들을 만들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말씀이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실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요, 이제는 동성연애 합법화가 되면요 분명히 교회는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을 막아야 돼요.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이제 한국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강화문에 가서 운동 많이 했잖아요. 그런 압법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이제는 60년대 70년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뽑을 정도로 기도했던 그 열정,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 은혜,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실상이 나타났던 그때 그 시절,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일어날지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이 세계의 삶 가운데 흐르는 모든 그 시간이 이제는 반복되고 실패되고 그러한 삶 속의 삶을 살아가도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내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처난 그 마음을 감싸 주시고 만져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고 주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삶을 살아가며, 그리고 믿음으로 실상을 나타내며 증거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거룩한 구미 성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